안녕하세요. 우리 새벽 이슬 같은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새벽 이슬 청청 비전 메이커 김세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이 복된 삶,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인생이 참 복된 삶,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 새벽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표현 속에 이 새벽이 있을 것 같다라는 표현 속에 사실은 다 담겨 있습니다. 이슬은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메마른 땅을 촉촉히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벽 이슬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메마른 인생들에게, 영혼들에게 그 영혼을 적셔주는 그런 참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참 살아가면 좋겠지요. 우리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대조하면서 조금 더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야곱과 에서의 이제 스토리인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자,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가 있습니다. 둘이 쌍둥이입니다. 얼마 태어난 시간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쌍둥이가 있는데 아버지 이삭이 그의 인생 말미에 이 야곱과 에서를 향해서 각각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자, 야곱을 향해서는 게 축복하듯 기도해 줬습니다. 너의 인생은 하늘에서 이렇게 이슬이 내리듯이 참 기름진 땅에 축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 27장 26절 27절 말씀인데, 이어서 반면에 에서를 향해서는 너의 인생은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참 멀어진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 축복이라기보다 에서가 좀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너의 삶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참 이야기를 한 것인데, 자,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우선 둘에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으니 이슬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슬. 자, 이슬은 말 그대로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서 만물을 촉촉히 이제 적셔주죠. 생명력을 공급하죠. 야곱은 그와 같은 삶을 사는데 에서는 그 이슬에서 멀어진 메마른 삶이 될 것이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둘의 삶의 자세와 태도에 있습니다. 자, 장자권이라고 하는 첫째에게 주어지는, 이렇게 가정에서 주어지는 유산과 은혜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전체를 사실은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될 책임감도 무겁지만 그에 못지않게 은혜와 복도 많이, 왜냐하면 이제 가족들을 다 이렇게 이끌어야 되니까요. 이런 권한이 있어요. 장자의 축복의 권한이 있는데, 형은 에서입니다. 에서에게 먼저 이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이 기회를 그냥 소홀히 여겨버리고 맙니다. 사냥을 하러 나갔다 와서 배가 너무 이제 고팠어요. 그런데 동생 야곱은 둘째라서 이 축복권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지만 이것을 누리기를 간절히 열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 형이 사냥 갔다 오면 배가 고플 거야. 이 어머니의 이제 이렇게 코치를 조언을 받아서 팥죽을 탁 쓰고 있었어요. 그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형이 와서, 내가 배고픈데, 야, 맛있는 팥죽 냄새가 나네. 그 동생이 그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야. 야, 그 팥죽 좀 나에게 다오 했더니 동생이, 형 이거 몇 입으로 돼? 야, 그럼 뭘 원하는데? 형이 받게 될 장자의 그 축복 나에게 줘. 그래? 야, 그게 대수야? 너 다 가져 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에서는 자기가 먼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축복을 소홀히 여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자기가 둘째라서 그 권한이 없었지만 그걸 얻기를 간절히 열망했어요. 이걸 다르게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은혜와 축복을 갈망하는 삶. 야곱은 그런 삶을 살았고 에서는 반대로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드리기는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야곱처럼요, 에서처럼 은혜를 멀리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이 은혜의 세계에는 회색 지대가 없어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자, 미국에서 이제 남북 전쟁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소개되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젊은 병사가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서 너무나 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다가 머리를 막 이렇게 굴리다가 옳다거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었어요. 어떻게 했냐니, 위에 상의는 북군의 군복을, 아래 하의는, 바지는 남군의 군복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나를 만나더라도 아군으로 알고 살려주겠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반대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북군이 딱 봤어요. 상인은 우리 아군이구나 싶었는데 바지를 보니까 남군이네 하고 뭐 붙잡든지 총으로 쏴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남군이든 북군이든 남군이든 분명한 선택을 해야 돼요.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은혜하고 완전히 멀어진 삶을 살 것인지 근데 미지근하게 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이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너무 미지근하니까 내가 못 참겠다. 내 입에서 너를 도하여 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네가 가졌는데 지금은 다 식어 있으니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을 이제 사모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아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정말 그렇게 그런 삶을 살 것인지 분명한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적당히 은혜에 한 발 그리고 세상에도 한 발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중요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게 미국에서 정말 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두 젊은이가 있었어요. 두 젊은이가 도박판을 이제 전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돈도 여기저기 뭐 빌리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도박판을 막 전전하는 그런 사실은 그렇게 좀 복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어느 날 또 이 두 젊은이가 역시나 이제 도박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이제 일요일, 이제 우리 신앙인의 고백은 주일인데 다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건물 모퉁이에 다 이렇게 글귀가 이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었냐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글귀였습니다. 요거 이제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고백인데 이 글귀 그날에 이제 말씀의 제목을 딱 붙여놓은 겁니다. 두 젊은이 중에 한 젊은이가 이것을 보고 마음의 가책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내가 이런 삶을 계속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함께 길을 가던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친구야. 이제 우리 도박장 가던 거 우리 발걸음 멈추고 교회를 가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어떨까? 무슨 소리야 이 친구야. 너 그곳으로 가고 싶으면 너 나가. 나는 계속 이 길을 갈 거야. 하고 이제 두 친구의 길이 갈라졌습니다. 한 친구는 그 길로 이제 교회 예배당에 가서 회개의 눈물을 쏟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 친구는 도박장을 향해 갔습니다.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이제 치러지게 되었는데 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22대 대통령인데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온 이제 나라에 이제 뭐 신문이며 뭐 이렇게 기사가 다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 당선의 기사 그 신문을 감옥 속에서 한 사람이 바라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누군가 하니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도박장으로 향해 갔던 그 젊은이였습니다. 30여 년 전에. 근데 자기는 그 길로 가서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갇혀 있는데 그 길로 은혜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갔던 그 친구는 클리블랜드 그 친구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그날의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처음에는 생각해 보세요. 요게 한 10cm 차이 나면 여기 눈앞에는 한 10cm지만 요게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서 이렇게 먼 차이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자그마한 선택이라도 신중하게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이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왕이면 우리가 은혜의 길을, 축복의 길을, 또 생명과 번영의 길을 택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이 본능이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이냐? 그러면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반면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 기독교 사상가이자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뜻해지려면 불 가까이 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겨울에 추우면 난로가 있으면 가까이 가면 이제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불 가까이 나가고 또 혹시 여름에 막 더우면 시원해지려면 물 가까이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분수가 있으면 그 속으로 들어가면 온몸이 이제 적셔지겠죠. 시원해지겠죠. 마찬가지로 기쁨과 생명과 번영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가진 존재에게 가까이 나가야 되며 더 나아가서 그 중심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기쁨과 생명과 번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여호수아가 권면했듯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상에 네가 신이라고 믿는 존재를 믿고 따를 것인지 분명한 선택을 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생명 기쁨, 번영, 참 평안을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곁에 도우라고 보내주신 성령님 안에 함께 거하기를 힘쓰면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새벽이 있을 것 같은 우리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